추석 명절 기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좋은 또 가족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갖고 좋은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다들 기름져 보이고 때깔이 좋다 그러죠.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저도 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요. 내려가는 길에 여전히 올해도 톨비가 무료여서 너무나 기분 좋게 내려왔고, 또 친척과 가족들 만나고 우리 조카들 만나고 또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도 허리 둘레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죄가 나의 삶을 흔드는 것 같고, 또한 어떤 때는 내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고 또 불편한 또 친척들, 또 가족들, 어려운 가족들 만나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또 소리가 커지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죄의 습성이며 우리를 흔드는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은 좋은 사도 바울도 죄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일평생 싸우며 살았던 바울, 우리들 또한 평생에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죄와 싸워 이겼다고 해서 오늘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에 죄와 싸워 이겼다고 해서 오늘 방심하면 또 죄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죄가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로 인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단호하게 죽을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사욕이 바로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 필요 이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자들은 편법을 써서 자신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삶을 나누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우리는 욕심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에 욕심을 가져야 하지만, 자신의 것에 욕심을 가지면 그의 삶은 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밤에 야식을 먹고 싶고, 과자를 먹고 싶고, 또 치킨을 먹고 싶고,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과자류를 먹지 않고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제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했던, 집에 짱 박혀 놓았던 과자류를 다 끄집어내서 다이어트를 과감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고 합니다. 뜯지도 않는 과자류의 봉지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목사님에게 한 달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한 달 후에 5kg가 빠졌다고 합니다. 과자류만 먹지 않았을 뿐인데 5kg가 빠졌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도 과감하게 마음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며 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몸의 일부분인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의 지체들, 우리의 입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비판하는 것이고 흉을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입으로 이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라가야 이렇게 욕을 하고 이 멍청아라는 이 미련한 놈아라는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이 라가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라가야 하는 것은 이 멍청아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렇게 이 라가야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공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미련한 자야라고 했을 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눈으로 지을 수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눈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녁 때에 그의 왕궁에서 이제 바람을 쐬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주위를 거니다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그 여자의 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몸의 일부분인 눈의 욕망으로 인해 결국 몸 전체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우리의 일부분이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한 지체가 몸의 손과 발과 눈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지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며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 아래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를 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곧 이것은 거룩한 삶이며 이것을 교회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성화의 삶,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은, 성화의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 주어진 선물이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은 부단히 노력하며 준비해야 할 때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늘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연합할 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사상과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언제든지 우리는 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의의 무기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늘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며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며 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은혜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들이 죄를 인식했다면 이제 죄가 우리를 이끄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은혜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도록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이 주시는 의의 방패를 입고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죄가 영향력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죄가 많이 공격을 해도,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시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하며 흔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흔드는 죄를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우리 자신의 욕망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는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깨어 주의 길을 준비하며 의의 무기로 늘 무장함으로 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